어저께 팔복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또 맺어야 되는지 계속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깜빡했는데요. 우리 매년마다 성경 암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우리 이 산상순 5장에서부터 7장,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다 암송하는 해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열심히 말씀을 또 묵상하고 외우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그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정말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오히려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세상에서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정말 너무나 필요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근본적인지, 오히려 그런 필요를 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 세상에서도 귀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일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 가정의 어떤 소금과 빛 정도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런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많은 필요를,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결국에는 정말 하늘과 잇대어서, 하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 중에 빛이 비춰서 그런 가난을 더욱더 이제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그 절대적인 가난이 결국은 계속 이어져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성품, 그렇죠? 영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런 우리의 존재적인 어떤 그런 필요, 가난과 애통함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것들과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또 동료 사람들에게까지,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그런 또 삶, 그리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모든 삶들에 이어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계속 이렇게 욕하고, 그렇죠?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세상에서는 정말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바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가난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존재지만, 대상이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존재고 그런 정말 신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 소금은 이렇게 정제가 되지 않은 그런 소금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소금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소금 맛이 다 이렇게 씻겨서 나가는, 녹아서 물에 녹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면은 그것은 버려서 그냥 쓸데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밟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빛을 잃을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빛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숨겨두지 않는다. 말 아래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어떻게 꺼지겠죠. 그렇죠? 불을 켰는데 그걸 꺼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을 켰으면은 이렇게 등경 위에 두어서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그 맛을 꼭 내야 되는 존재들이고,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렇게 멀리 비춰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부제 역할이죠. 그래서 썩어가는 것을,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이라면, 빛은 더욱더 밝게 그런 것을 널리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착한 행실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렇게 그 사명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이자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이죠. 어저께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이간질하고 싸우기가 더 쉽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항상 신실하게, 그렇죠? 이 마음의 동기에 불순함이 없이 정말 이웃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죠. 그 삶 자체는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착한 행실이 어저께도 나왔지만 그것이 과연 뭘까? 그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자들이 내는 맛, 독특한 맛, 톡 쏘는 맛. 소금은 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할 때도 소금이 꼭 필요한데 그 맛, 그게 과연 뭘까? 착한 행실이 뭘까? 그것이 과연 뭘까? 이 밑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 의라고 얘기하죠. 의. 그게 의랑 연결되어집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실, 그게 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이미.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서기관들하고 좀 다르다 가르침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가 대단하다.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초기에 벌써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산상수훈과 연결시켜 볼 때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치 이렇게 정말 소외된 땅에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조차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바이패스하고 그냥 건너뛰고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냐,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이미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성취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말, 선지자들의 말, 그게 결국은 구약이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러 온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우리 교회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은 다 그건 율법이야, 그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신약에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구약은 상관없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그 언약을 완성하러,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구약의 율법을 경시하는 자들, 가감하는 자들, 그런 경고를 하시고 결국 결론에 가서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너희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러 온 그런 것과 같이 너희는 내 제자인데, 너희는 내 제자로서 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6가지의 그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더 낫다는 말. 그들의 의보다도 뛰어나지 못하면 그런 뜻인데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흔히 아는 좀 이렇게 그 외식하는 자들, 그렇죠? 히포크리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많이 또 그들을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의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더 낫다는 말이 과연 뭘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그것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나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책도 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가? 특별히 20절 말씀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쌓을 수 있냐?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마치 10계명, 구약의 10계명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것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율법주의자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참고사항이지, 절대로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걸 누가 지킬 수 있냐?
나중에도 보면은 그렇죠. 음욕, 간음의 문제도 그렇죠. 마음속에 이미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간음한 자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 벌써 살인한 자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걸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이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실까요? 우리가 차차 알아가겠지만 이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사실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한 자리에서 한 날 한 자리에서 쭉 설교를 우리가 이제 하루에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듯이 그렇게 쭉 들었을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음집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그렇게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희의 의가 이렇게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아멘? 예,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정말 하늘과 입되어진 연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여기 우리가 이 5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4장 끝에서 봤지만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어저께 팔복을 받지만서도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 속에서 이런 명령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는 이 쌓는 이 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부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질적으로 달라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그 율법의 직강을 해주시는 거죠. 저자 직강이죠.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원의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변화, 성령의 부으심 이런 모든 은혜들이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펼쳐지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마땅히 우리가 내야 되는 맛이고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그런 정말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끝부분에 계속 이 5장부터 7장까지 그 끝부분에 가보면은 행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렇죠? 너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더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느냐 받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지금도 가난합니까?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예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그 연륜이 깊어질 때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 삶 속에 더욱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지만서도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이 더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의 그 시험에서 순종하셔서 승리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걸맞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따라가야만 우리는 이런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희미해지니까 소금이 맛을 잃듯이 촛불을 켜긴 켰는데 말 아래 두듯이 그래서 금방 꺼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많은 교회가 그렇게 오늘날 판단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니까 세상에서 별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포텐셜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할패 늘 서며 할패 나오는 이것이 우리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게도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을 저희가 더욱더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우리의 인격을 정말 형성하며 아버지 우리의 그런 정말 삶 자체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맛을 내고 그런 아버지 언행 심사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애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처럼 성취하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뛰어난 의를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